먼저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25장과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조각목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에 그들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앞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기 5장은요, 모세와 아론이 지금 애굽 왕 바로를 첫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첫 만나는 장면인데 거기 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바로에게 전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그 당시 바로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에 속한, 자기가 부리는 노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는 자기 노예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기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때는요, 아직 출애굽이 완성되지 않은 초창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도 없었고 절기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절기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를 하면서 보리를 추수하면서 칠칠절을 지켰고, 가을에 밀과 과일들을 추수하면서 그들은 장막절을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날이 유월절이 되어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기도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내서 하나님 백성 삼고 그들을 통해서 나는 그들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며 예배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어렵고 두렵고 많이 힘들고 그러지만, 여러분, 6.25 전쟁 때도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했어요. 저 북한에도 지금도 저 산꼭대기에서 아니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지하에서 몰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는 생명을 걸고 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뭐 하겠습니까? 천국에 보면은 어린 양의 보좌가 있죠. 거기에 천군과 천사들이 있고 구원받은 허다한 흰옷 입은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서 뭘 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구원하심에 대한 찬송을
천국과 천사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올려드리는 그 찬송의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는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일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천국에 가서도 마음껏 예배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원하셨는데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제일 먼저 시킨 일이 뭐냐 하면은 성막을 만들어라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성막이 뭡니까? 성막은요,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표고, 또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25장 22절에 보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좀 성막에 대해서 잘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광야가 저렇게 뺀들뺀들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막 가운데서 뭐가 피어오릅니까? 뭐가 피어오릅니까? 네? 성막 가운데서 이 하늘로 이렇게 피어있는 게 있죠. 뭐죠? 구름입니다. 구름. 저걸 갖고 우리는 흔히 구름 기둥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밑에 있는 각 진마다 진들을 다 덮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다가 구름이 딱 멈추면 거기에 멈추고 성막을 먼저 치고, 이게 또 천막이죠. 천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아닙니까? 각각 3지파씩 이렇게 나누어서 장막을 자기들 텐트를 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은 그 가장 그 마을의 중심 되어지는 것, 마을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거나 한데 마을의 가장 중심되는, 우리 쉽게 말하면 로타리 같은 것도 있죠. 가장 중심되는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은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 옛날. 그래서 그 성당을 뭐라 하냐면 두오모 성당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두오모란 뜻은 중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중심.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도시를 형성하면서 제일 가운데, 제일 중심되는 곳에 그런 교회를 짓고 성당을 지어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은 생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본 대로 그 성막에서 피어오르는 그 구름이 이스라엘 전체를 덮었어요. 그것이, 그 구름이 낮에는 뜨거운 태양의 빛 아래서 그들을 지켜줍니다. 광야라는 것은요, 낮에는 기온이 50도가 넘게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제가 광야를 가봤지 않습니까? 광야를 가다가 구름이 딱, 그래도 지금은 저렇게 구름 기둥은 아니지만 구름이 가다가 딱 우리 그 구름 아래에 들어가 있으면요,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갑자기 50도 되는 그런 곳을 가다가 한 20도 되어지는 곳에 딱 있다 하면 서늘하게 느껴지는 그것이 구름 기둥입니다. 그런데 밤에는요, 영하로 내려갑니다. 기온이. 그런데 영하로 내려가는 이때에 저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낮의 해가 그들을 삼지 못하고 밤이 달이 그들을 해치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입은 옷과 발에 신을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예.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걸어갈 때에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에 신은 신이 낡아지지 않고,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먹여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여주시어서 40년 동안 그들이 필요한 모든 양식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장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막에 가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자기들이 쳤던 천막에서 나와서 오늘 구름이 떠오르는가, 구름이 움직이는가, 아니면 머물러 있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름이 움직이면은 그들도 보따리를 싸고 다시 천막을 정리해서 그 구름을 따라서 이동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구름이 멈췄으면은 그것이 한 달이든 열흘이든 1년이든 관계없이 그들은 그 구름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심을 이 성막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또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을 보호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이 성막을 통해서 너희 백성을 인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이제 그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때가 출애굽한 지 3개월 되었을 때 시내산 밑에 왔을 때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라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십계명 도 두 돌판을 그에게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이렇게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2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로 받을지니라. 아멘.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려고 하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는데 필요한데 그 모든 재료를 누구에게 바치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전제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너희들이 예물을 가져오되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게 내라. 이거는 기쁜 마음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마음, 그리고 정말 주님을 기쁘게 바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 어떤 우리들이 마음과 중심으로 드려야 될지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려지는 그것은 다른 예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냥 어떤 의무적으로 드리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드려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때 드린다면 이런 헌금을 내가 드리는데 하고 그렇게 드려지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11조나 성경금이나 이런 것은 자기가 정한 대로 매달 이렇게 드려지지만 여러분, 그 헌금조차도 습관적으로만 드려져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 오늘 또 감사함을 드린 분들 가운데 보면은 감사하는 제목을 마음을 다해서 적은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감사금을 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감사금을 그냥 내용을 안 쓰신 분들은 마음으로는 감사한 것이 많은데 이걸 공개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런 데에 어색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요,
이 헌금 하나하나 읽으면서 느낄 때에 이분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사를 드리는구나 하는 것을 그 글로 좀 표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부부간에 사랑하는 거 모릅니까? 압니까? 알죠. 그죠? 그러나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 나 사랑해요 꼭 확인하려고 그러고 왜 그럽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질 때 그 사랑이 더 아름다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감사헌금을 자주 드리지는 않지만 드릴 때 혹시 집에서나 아니면 헌금 앞에 서서 무엇이 감사한가 먼저 생각해 봅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것이 뭡니까? 지난 한 달 동안 감사한 것이 뭡니까? 이렇게 보다가 이번 주는 내가 어떤 건강 문제 때문에 힘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건강이 회복되었구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 순간순간 느끼면서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적어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 한자 적을 때에 제 마음을 그 글에 담아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드려지는 예물 그 속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정성 그것을 함께 담아서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헌금이 액수가 얼마나 되지 관계없이 저 두 랩돈 드린 과부 여러분 그 두 랩돈은요 우리 돈으로 하면은 한 2,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그 과부는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 힘을 다해서 드리게 드릴 때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그런 예물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성막을 짓기 위해 드린 예물에서 보면은요 오늘 성경에 앞에 나와 있는 여기 3절 이하에 여기 7절까지 나와 있는 걸 보면은 금과 은, 보석 이런 아주 값비싼 것들부터 짐승의 가죽 그리고 여인들이 집에서 쓰는 실 같은 것 등등 어떻게 보면 값어치로 따지면은 아주 고가의 것부터 적은 것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 있는 것을 볼 수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부유하고 넉넉하고 족장이라든가 지위가 있는 사람은 보석이라든가 좋은 것을 드리고 넉넉한 것을 드리고 없는 여인들은 실이라든가 자기 있는 것 중에 소중한 것을 드리고 해서 모두가 다 필요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 재료 가운데 하나가 5절에 보면은 조각목이라고 나왔어요. 조각목. 여러분 성경에도 조각목하고 그 위에 이자라고 쓰여 있습니까? 좋은 성경책에 쓰여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자가 쓰여 있는데 이자가 뜻이 밑에 가보면은 작은 글씨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그래서 조각목이 아카시아 나무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 이러면 여러분 어떤 나무인지 떠오르죠? 아카시아 나무가 제목으로 쓰기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쁩니다. 우리나라에 아카시아 나무를 제목으로 써서 집을 짓거나 무엇을 짓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막 가시가 달려 있고요. 그죠? 그런데 이 조각목이라는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와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카시아 이러면은 조각목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연상하면은 조각목을 대강 알 수 있다 이래서 조각목이라고 아카시아 나무를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조각목 이러면 어떤 분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나무가 조각조각 이것을 연결해서 만들어서 이것을 이어놓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 이 조각목은요 어떤 것인지 한번 사진을 볼까요? 광야에 이런 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조각목. 다른 말로 하면 십딤나무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십딤 지방이라는 곳에서 많이 자생하는 나무라 그래서 십딤나무라고도 합니다. 또 이 나무 끝을 보면 여기 이 나무 끝을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뾰족뾰족한 가시 같은 거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 사막의 선인장이나 이런 것이 잘 그래도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이파리가 전부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시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질 때 가시 같은 그런 정말 잎을 통하여서 그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최소화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지만 이 광야라고 험한 땅에서 생존하고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아까 본 그 조각목도 그렇고 이 나무도 그렇고 주변에 나무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 조각목은요, 한 군데 이렇게 여러 나무가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이렇게 광야를, 저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그 광야길을 걸어봤지만 조각목을 가끔 가다가 나무 한 그루가 저렇게 우두커니 서 있고, 저렇게 그냥 서 있고 이런 나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도읍을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다윗 시대 풍요로운 가운데서 다윗이 많은 걸 준비하고 또 솔로몬도 또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해서 했는데, 그때는 이 조각목으로 이런 법궤를 만들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성전의 모든 나무, 필요한 나무는 이웃나라인 두로라는 나라에서 뭘 실어왔습니까?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그 바닷가로 지중해로 운반해서 그걸, 그리고 요바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그 나무를 옮겨서 그 나무를 했습니다. 백향목은요, 어떤 나무인지 한번 볼까요? 백향목은 여러분 이렇게 아주 울창하고 쫙쫙 뻗은 나무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나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온 나무는 두 가지 나무입니다. 하나는 이 백향목과 하나는 우리나라 잣나무 있죠. 잣나무도 어떻습니까? 쫙 이렇게 쫙쫙 뻗었죠. 얼마나 좋습니까? 좋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우리 옛날 서대문이, 남대문이 불탔을 때에 삼척에서 그 영경묘 이런 데서 우리나라 소나무 있죠. 좋은 쭉쭉 뻗은 소나무를 이제 베어가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근데 백향목, 소나무보다도 더 좋은 것이 백향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고 벌레나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지 못하고 또 향기롭고 이런 나무가 이 백향목 나무인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백향목 나무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천리포 서해안에 천리포 해수욕장이라고 있죠. 거기 가면 천리포 수목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 해외에서 백향목을 갖다가 심어놓은 그 나무가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 아까 말한 대로 광야라는 곳은 굉장히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왜 조각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성소에 드는 모든 기구를 만들게 했냐면은, 이 광야라는 곳에서 저 조각목 밖에 재료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성막 재료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조각목이 광야에서 살려면은 살 수 있는 것은 그 나무가 그 광야에 깊이 뿌리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은 100m 정도 깊은 그렇게 땅속 깊숙이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무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위에, 나무 위에 잎사귀가 있고 나무 기둥이 있고 이렇게 하는 위에만 보이지만, 사실 밑에에 그만큼의 뿌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용문산이라는 곳에 가면은 거기 유명한, 저는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죠? 수백 년 동안 은행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은행나무가 있으면서 이렇게 오래 살까? 그 뿌리를 연구해 보니까 가보진 않았겠죠. 그 뿌리가 수백 미터를 내려가 있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가에 따라서 그 나무가 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굉장히 메마른 땅입니다. 1년에 비가 한두 차례밖에 안 옵니다. 또 광야는 굉장히 낮에 태양이 뜨거운 그런 곳입니다. 또 바람이, 거친 바람이 부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견뎌내려면은 뿌리를 가능한 한 깊이 받고 최대한 물을 확보할 수 있을 때 가능하면 뿌리를 깊이 내려서 물을 많이 빨아들여야지만 이 나무가 광야에서 생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진 세월 속에서 견뎌내고 자란 이 조각목이 성막 기구를 만드는 재료로 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만 덩그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의 법궤, 하나님이 언약궤와 언약의 말씀과 이런 것을, 십계명과 이런 것을 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각목으로 상자를 만들어서 그 위에를, 그 모든 것을 뭐로 싸라고요? 순금으로 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이 나무가 광야에서 겨우 재료가 될 수 있는 이 나무, 여기 10절에 보면은 교회를 짜는데 교회가 길이가 2규빗 반, 규빗이라는 말은요, 여기 뭐라 합니까? 손끝에서부터 여기를 뭐라 그러죠? 팔꿈치. 네,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이를 한 규빗입니다. 여기 45cm 정도 됩니다. 45cm. 그러니까 2규빗 반이면은 한 120, 30cm 정도 되어지죠. 그죠? 120, 30cm 정도 되어지나. 그러니까 120, 30cm 돼봐야 나무가 얼마나 안 크는가. 그러니까 더 크게 지을 수도 없습니다. 왜? 광야에는 워낙 이 조각목이 반듯하고 이런 조각목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나무를 갖다가 그것을 다듬어서,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금으로 입혀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증거의 법궤가 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들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실체는 이 조각목과 같은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사는, 냄새나는 그런 더러운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볼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라는 과정에서 보면은, 제가 자랄 때 중고등부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그 당시에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한 60, 70명 학생들이 되었습니다. 거기 정말 기라성 같은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100일장 하면은요, 상 다 쓸어오고요. 노래하면 노래하는 상, 제일 잘하는 사람 들어오고, 뭐, 선도부도 있었고, 뭐 했는데, 저는 그런데 한 번도 뛰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조각목 같이 보잘것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여 주시고, 들어쓰시고 할 때에, 그러면 이렇게 주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뭔가 다를 게 있습니까? 뭐가 대단한 게 있습니까? 저는요, 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만나면 우리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훨씬 더 반듯하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네,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 이 비록 조각목같이 거칠고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덧입었다는 것은 그들과 분명히 다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이 나는 것이지, 저가 대단하고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두 군데 말씀을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서 보면은, 지금 오늘 이 신약 고린도전서 1장 이 1절 3절은 지금 고린도전서의 서론 부분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가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이죠. 2절을 보면은 이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기 보면은요, 이 교회를 두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란 것이 고린도 교회란 뜻입니다. 즉 우리 삼척 동부교회가 삼척에 세워진 교회이듯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인 교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각 지역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보면은 곧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곧은 이꼬르죠. 같다는 뜻인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멘. 네. 여기 보면은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가르쳐서 너는 앞으로 그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질 것이고, 이게 아니라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받았다는 말은 이미 이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 성도가 되어질 자들이 아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여기서 말한 두 번째 것은 어떤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인 그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거룩하여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만히 여러분 한번 자신 한번 보십시오. 나를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과연 나에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겠는가? 나 자신을 보면.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저희 삶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것이 죄고, 행하는 것이 죄고, 보는 것이 죄고 한 더럽고 추한 그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자인 것이죠. 이런 자에게 어떻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습니까?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성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무슨 거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이 앞으로 너희들이 성도가 되어질 것이다, 너희가 앞으로 거룩해질 것이다 말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이미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뿐 아니라 여기 보면 각 처에서 예수, 우리 주 곧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저와 여러분도 그 가운데 포함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여진 것은 나의 공로나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이 가능한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같이 초라하고 더럽고 이러한 죄인이 예수님으로 내가 덧있기 때문에 마치 조각목 같은 이런 존재인데, 그것을 금으로 싸듯이 우리 성도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만 깨끗하여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운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그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서양 쪽에 붙어 있는 그곳에 붙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동서양의 문물이 만나고 하다 보니까 거기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는 먹고 살기는 좋고 부하고 이런데 돈벌이는 잘 되고 이러는데, 반면에 그런 도시일수록 음란하고, 그죠? 우상숭배 많이 하고 이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여기 모여서 고린도전서 저 언제 한번 말씀을 나누었죠, 성도 여러분과. 여기는 온갖 세상적인 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여러 가지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음란의 문제, 서로 누가 어느 파냐 나누어서 싸우는 이런 문제,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 등등, 또 성찬에 대한 문제 등등 해서 수많은 문제들, 교회들이 안고 있고 개인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있는 이런 곳인데, 그런데 이런 곳에서 그렇게 머리 좋은 거나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학문을 많이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의 모습도 세상 사람과 별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2장의 표현대로 어쩌면 그들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히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가르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도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으로 덧입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의의는요, 내 의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우리도 여전히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죄 짓고 사는 부족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예수도록 옷 입고 사는 자인 것입니다. 이 옷이 벗겨지면 우리도 드러나는 것은 조각목 같은 거칠고 메마르고 볼짝것없는 우리들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이런 더러운 본성, 죄악들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조각목같이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이런 인생을 주님 불러주시어서 쓰임받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옷 입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조각목 같은 인생입니다. 주여, 나를 주님의 은혜로 주의 보혈로 나를 싸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 잘 섬기며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신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